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요, 돌아온 탕자 내용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데요. 1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요, 요 1절을 봐야지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런데 대조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계층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져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요. 유산을 나눠달라 그러죠. 우린 이런 자식을 뭐라 그러죠? 보통 후레자식이라 그러죠.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물려줄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 시대에도 좋지 않게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 간습과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던 자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또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나눠주잖아요. 나눠줬더니 13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재산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 멀리 갔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멀리 갔는데요. 뭘 가지고? 재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섬기고 있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을 알아봐야 돼요.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며 경솔하고 비도덕적이며 낭비벽이 심한 상태.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거 아주 못된 아들이구먼 그랬는데 허랑방탕하여, 우리에게 지금 다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어요. 그런데 14절에 다 없앤 후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이때 기회가 있는데 이 아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이 뭐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요, 몹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몹시 가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기회를 또 얻어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인생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붙어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돼지를 치게 했죠. 돼지를 치는 이 상태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인데 이때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이 정도에 돌아가면 아주 안 힘든데 이 정도엔 돌아가지를 않아요, 인간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더 어떻게 되냐면,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간이 먹는 게 아니라요, 돼지가 먹는 그걸로 배가 너무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거조차가 해결이 안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을 정도면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엄청나게 끔찍한 상태죠.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인간은 미련하여 이 지경이 돼도 돌아갈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이에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인간의 미련함은 뭐냐면요, 줄여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끔찍합니다. 저는요, 교회에 다니는 자였고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였던 자예요. 근데 딱 이렇게 줄여 죽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줄여 죽는 상황이 딱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자기 삶을 보고 있죠?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무슨 탓?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의 밑바닥에 딱 떨어지면은요,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인생의 어두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면요, 바로 이 사인을 알아채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돌이켜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0절 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나왔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달려나와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기 멋대로 살던 아들이요,
너무나도 낮아졌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아들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22절, 그랬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아오면 잔치를 열어주시고 너무나도 기뻐해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요, 이렇게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병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이 마음이 온통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있는 기준 자체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너의 지금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16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첫 아들 엘리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 그래요? 엘리압은요,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래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대요. 이는 지금 청년이고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찾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마다들이 봤더니 무슨 잔치가 일어났어요. 이 아들은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종들.
종들도 둘째 아들이 와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다들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큰아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으면 반겨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종들조차도 그걸 반기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형이 화가 났어요. 노하여. 우리가 이 노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이 노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를 접어놓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되고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 줘야 돼요. 함께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노하고 있어요. 그 노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지금 말씀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그럼 잠언 16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대요. 노하지를 않는 거는 용사보다도 낫대요.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노하는 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분노하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대요? 벌을 받을 것이래요. 그런데 권고를 들으래요.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 노하는 거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요. 성내는 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있죠.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성도님들은요.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노하고 이런 거 있죠. 오늘 이 시간 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런 감정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안 그러면요 마귀가 바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아시고 이 아들이 노아였어요. 함께 축하하고 그럴 때인데 큰아들의 마음을 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 이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죠. 큰아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즐겨서 섬겼다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죄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생하고 비교하고 있죠. 동생은 송아지 주고 나는 염소 새끼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아주 굉장히 강팍하고 인색한 형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죠.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엘리압처럼 벌써 버려지죠. 큰아들의 마음 상태는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둘째 아들 뭐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휴 세상에 그 집 아들이 그랬대 이러면서 어휴 이럴 수가 있어 이러죠. 근데 그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왔죠.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떻죠? 이런 아들 이렇게 보면 어우 그 집 큰아들 너무나도 괜찮아. 칭찬받는 아들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마음은 어때요? 완전히 죄악으로 썩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있는 거는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래요.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큰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방탕하게 살고 이런 죄 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랑 늘 함께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떠났다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그 죄성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내 안에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십시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돌아온 탕자는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너가 큰아들 같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론이 안 났죠. 그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이 마음이 죄성 가운데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아들과 같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큰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살아야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뭐라 그러죠? 부메랑을 딱 던져. 그럼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비판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판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길 바라죠. 그런데 우리는요, 비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은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다른 상대방 속에 작은 티가 있는데 내 눈 속에 이 들보가 이렇게 가려져 있대요. 크게.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들보가 확 나가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처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 그게 생겼잖아요. 그건 죄가 들어온 인간이 처음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큰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둘째 아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아주 가난해졌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주염 열매 막 그것도 먹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들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펼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살 때 보니까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고 그냥 다 그냥 원망, 불평, 불만이고 그냥 비판, 판대, 정죄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죠? 14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킨대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린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 2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이 그거잖아요. 아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냥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왔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으세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금요철야 때 배웠던 요셉이죠. 요셉은요, 그가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게 바로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은요, 낮아진 마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인생을 살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엄청나게 축복받죠.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거처를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죄인과 세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자신을 아껴줘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껴주지 못해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일단 내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섬길 때 이게 뭐래요? 가장 큰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금 큰아들에게는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면요, 이사야 5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그는이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들은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동물인데요, 이 양은요 털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썩어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을 키울 때는요 꼭
염소를 한두 마리를 넣어야 된대요. 염소는 뿔로 받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개가 가서 막 뿔로 박아야지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너무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요, 이 염소 같은 존재들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안 그럼 미련해갖고 또 죽는지도 모르고 평안하다 이러다가 또 죽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염소 같은 존재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거늘. 우리 인간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은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게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가져가셨도다. 그럼 우리의 죄는 지금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죠? 자유롭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나의 이 죄를 다 가져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여기다 다 짓고 무슨 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요새 뭐라는 줄 아세요? 살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래요. 쉬게 해주겠대요. 그럼 우리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하래요? 배우래요. 나에게 배우래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다고요? 이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 그러잖아요. 이 하늘나라는 어디에 임했죠? 우리의 마음에 임했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벌써 이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 근데 어떻게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요. 이 마음이 편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 어디나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께 나와 나의 모든 수고한 짐들을 다 맡기고 그분에게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돌아온 탕자를 통해 내가 어떤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인지 진짜 돌아와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품꾼의 하나로 지금 써주십시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돌아온 탕자인지, 아니면 큰아들과 같이 죄가 가득한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잘 분별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저도 이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인생이 아주 너무나도 평안하고 가볍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그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